갈릴리에서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1년에 이맘때쯤이 되면은 부활 주일이면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나눴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냥 부활하신 사실만 알고 있다면은 그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어떠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로막았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한편으로는 베드로야 네가 물러가라라고 안 하고 사단아 너 물러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여전히 이 제자들은 십자가 지셔야 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라는 그 기준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보다 기적의 주님을 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옛사람이 죽지 못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혹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그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그 기적의 주님을 더 기대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또 말씀이 들어온다면은 무슨 말 하는지 본인이 스스로가 더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자들의 실패를 재현하는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가 여러분 회피의 대상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여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육이 자라는 것 같이 이 생명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빈 무덤에 대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무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 예수님에게 가서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가고 있습니다. 이 향료를 사서 바르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들의 모습은 대담하기도 하지만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장례는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한 장례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장례는 유대인들의 법대로 철저하게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 모약과 침향을 섞은 100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이 100리트라는 어느 정도냐면 32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충분히 바르고도 남을 정도의 그 몰약과 그 침향을 섞은 것을 가지고 바른 것입니다. 대충 한 장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에 맞게 충분히 치러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사서 가죠. 두 번째, 이 여인들이 모습이 대담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은 이 무덤은 큰 돌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봉인된 것으로 모자라서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 셋이
병사를 따돌리고 그 큰 돌을 돌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하는 그 생각이 대담하다 못해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러한 무모한 용기로 예수님을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무모하다 못해 대담하다 못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새 여인과 같은 모습이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조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할 텐데, 사람들의 눈치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할 때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A라는 장애물과 B라는 장애물과 C라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A도 해결해 주시고 B도 해결해 주시고 C도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신 줄 알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종종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내가 하기 싫은데 안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하는 거죠. 이 A도 B도 C도 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근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런 환경, 돌이 막혀 있다는 것, 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에 이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담하다 못해 어리석은 모습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다가 그 무덤 근처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 돌을 굴려주지? 라고 서로 걱정하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돌을 우리가 잘 어떻게 굴려야 되지? 제자들과 힘이 센 사람들을 우리가 불러 모으자. 그리고 저 로마 병사를 좀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뇌물을 좀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지라고 걱정하면서도 그 무모한 용기를 내서 간 것이 이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들의 기름을 바르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트려 기름을 바른 것이, 그 무모한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했던 이 여인들의 모습은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굴려줬다라는 건데,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행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날 때 이 수동태의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누가 굴린 거죠? 하나님이 굴리셨다라고. 이 여인들은 무모한 마음으로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하고 서로 걱정하면서 갔지만, 그 돌은 하나님께서 굴려 놓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들은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나 없나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저 돌을 누가 굴려주지? 라고 걱정하면서 갔는데 돌이 이미 굴려져 있으니 빨리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이 향료를 발라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흰옷을 입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를 보고 이 여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천상의 존재가 전해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아멘.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무덤이 비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린 다음에 할 일을 명령합니다. 바로 갈릴리로 갈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먼저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하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갈릴리로 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하셨음을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갈릴리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만나자고 하셨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야, 내가 부시고 다시 세운 그 성전이 나다라고 예루살렘에 딱 나타나시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활동의 주 활동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실 건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바로 그 장소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시죠. 그때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전한 말씀이 뭐냐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장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던 그 처음 장소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 공동체를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따랐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것을 막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것이 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으실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12제자가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문턱도 높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그 부활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 내 몸의 편안함만은 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는 그 경험에 그것에만 우리가 중점을 두는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상황의 구원으로만 예수님이 그것을 해줄 것으로만 기대함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제자들의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죄책감에만 사로잡혀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가 없어졌을 때, 죄 없다 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러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그 무덤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라고 전하라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얘기를 여인들이 듣고 어떤 반응이었냐면 여인들이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반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두려워하여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와, 빨리 제자들하고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하지. 갈릴리로 가세요. 주님이 거기서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라가 반응하는 것이 더 맞는 반응 같은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곧장 달려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도망치진 않았고 벌벌 떨면서 넋이 나가서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바로 그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8절 이후에 9절부터 20절까지의 대가로 소가로 가로가 두 개가 쳐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9절부터 그 가로가 쳐 있습니다. 대가로 소가로가 쳐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보면은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에 세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권위를 인정받은 대다수의 고대 사본들은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후에 첨가된 부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생각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고대 사본은 8절에서 끝나지만 후대에 이제 다른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그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하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후에 첨가된 것입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축약해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첨가한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부활의 예수님을 축약하고 있고 11절은 누가복음 24장 11절을 축약하고 있습니다. 14절은 누가복음 24장 36절과 43절에서 예수님에게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식사하셨던 그 내용을 축약하고 있고 15절과 16절은 선교 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등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적들을 요약하고 있고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승천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축약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것, 그리고 또 이런 가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문자주의에 갇히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문자주의에 갇혀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 개역 한글만 성경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을 못 보게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개역 개정이 아니라 새 번역으로 올해 들어서 바꿨고 작년에 바꿨고 여러 가지 사본들을 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그냥 그 문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그렇게 진지하게 대해야 되지만 그 문자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이 문자가 틀어지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는 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새번역 성경도 보지만 개역 개정도 보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 1995년도에 나와 있는 버전도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NIV도 보기도 하고요. 원어 성경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성경들을 비교해서 이 단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가 틀어지면 안 된다. 그 문자가 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지 이 말씀 한 글자 야 이거 아랑 어랑 다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자는 부족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본들도 보는 거고 가능하면 원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8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성경에서도 오늘 나와 있듯이 대가로 소가로로 오면서 그 각주가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세기 이후에 신앙인들의 그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것이며 이것 또한 성경의 감동 가운데 기록되었고 이것도 성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교회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대가로 소가로가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고대 사본에서는 8절에서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무덤에서 도망하고 벌벌 떨고 넋을 잃었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침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예전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갑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어떤 교회에서 사도행전 액치 29 막 하면서 했던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서 29장, 30장을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고대 사본에는 8절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써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서는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도 사람들은 듣고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는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4절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왜 믿지 않느냐라고 꾸짖었을 때 그들은 이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아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 마리아와 이 세 여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들은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8절 이후의 말씀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써내려가자라는 마음으로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가끔 1:1 양육할 때 증인은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증인은 누가 될 수 있죠? 내가 저 사람은 절대 범인이 아닌데 하고 내가 법정에 서서 저 사람은 내가 그동안 10년, 20년 알고 지내는데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증인이 성립이 됩니까? 저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걸 봤습니다. CCTV를 돌려보십시오.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라고 말하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표징들로 그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9절 이후에 그 마가복음을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을 때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갔지만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고 갈릴리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가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도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우리가 처음 인사 이 부활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우리 첫 번째 인사에서 여러분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 듣고만 알고 많이 들은 걸로 내가 만난 것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십자가 위에 주님 빈 무덤만 확인한 그 여인들의 모습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명령을 받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